세상에는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있어 온 길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길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길을 걷는 사람은 어려움이나 혼란을 겪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길을 만드는 사람은 자신의 발로 걸어서 길이 만들어지고 생겨지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길을 만든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길을 만든 사람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고 그 길을 통하여 선한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찌 보면 다양한 의미로 길을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길을 만드는 사람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공헌자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삶을 두 가지 길로 비유하고 말씀했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이라고 인간의 삶을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했습니다. 넓은 길이라고 하는 말은 만들어진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걸어서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고 누구나 그 길을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넓은 길은 사람들의 경험과 그리고 사람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삶의 공통 분모를 깔아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넓은 길이라고 하는 신뢰를 그대로 따르고 쉽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만들어진 길이 아니고 오직 길 같지 않는 곳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걷는 길을 말합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니는 길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걷는 그 길을 우리는 좁은 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애는 만들어진 길을 걸어가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생애야말로 길을 만드신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만드신 길은 십자가로 만드신 구원의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길은 자신을 지불하고 자신의 생을 길로 만드신 분이 주님의 생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이 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 그 길이 바로 주님이시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위대한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길이라고 말씀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서 길을 걷도록 말씀의 길을 주셨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만들어진 길을 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의 발이 되어서 세상의 구원의 길을 내는 발걸음을 가졌고,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그런 주님의 발로서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처음부터 길의 역사입니다. 성도의 이야기도 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삶을 하나의 길로 비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길을 삼게 하셨고, 그것이 인간이 이 세상에서 보편적인 삶과 다른 구원의 삶을 사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다른 길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 내가 걷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게 요구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걸어야 할 새로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의 행로를 따라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에 이미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던 익숙한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들이 걸었던 길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걸어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길입니다. 그들이 역사를 통하여 그들만이 만들 수 있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역사를 쓰고 할 때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길을 통하여 시작하게 하셨고 그 길을 통하여 애굽과 다른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 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걸었던 사람들이 걷지 아니한 말씀의 길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역사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초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교회를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새 길을 걷는 사람이 되고 새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지금까지 걸었던 것과는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게 되었을 때,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게 되는 지금까지 세상에 어떤 다른 길과는 다른 새로운 길을 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새로운 길을 여는 주제가 뭔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이런 발을 가지고 산을 넘는 이런 산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역사를 서게 하실 때에 다른 길을 걷게 하심으로써 새 역사를 서게 하셨고 교회가 성령 받고 새로운 세계를 열 때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으로써 교회만이 이 역사 속에 다른 길을 걷는 놀라운 축복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었던 그들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흔적이 그들이 다른 길을 걸었다는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전생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연 사람이고 아브라함에게 길은 사람들이 살아갔던 보편적인 삶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아브라함 인생에 걸어야 할 길이 된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고향에 머물러 아비 집에 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고 했고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강 건너편에서 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그는 지금까지 아버지와 고향에서 있었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길을 만드는 인생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길이 어떤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의 길을 처음 고향 하란을 떠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그가 걸었던 길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힘들지 않는 길이 없지요. 다 어려운 길이었지요. 아브라함도 때로는 말씀의 길로 못 가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녔던 그 길을 따라갔다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길을 통하여 인정받은 그 길이 바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길이지 다른 어떤 이유도 거기에는 개입될 수가 없었지요. 돈 벌려고 가는 길도 아니고 성공하려고 하는 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가족끼리 행복을 추구하면서 걸었던 그런 보편적인 삶의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 내 인생의 길은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절대 신앙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 올라온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큰 은혜가 된 것은 인생이 이 세상에 수많은 길을 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길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이 절대 신앙 고백이 없으면 어떤 다른 이유로도 갈 수 없는 길이지만 그 길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돌려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많은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의 길이 될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길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의 길이 그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 되어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길이 좁은 길이 되게 하시고 생명 길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이 되게 하시고 천국 길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길을 걷느냐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베세메스의 암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똑바로 말씀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길에서 주시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승리 얻게 하시는 길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은혜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우리가 성실히 걸어가는 이 믿음의 행로를 늘 지켜야 합니다. 사람은 영토가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길이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발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14장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여 걸었던 삶이 성도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일생을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내게 걸어야 할 길을 다 달렸는가를 그는 언제나 생각하면서 살았노라고 교회 앞에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길입니다. 성도의 삶은 소유가 아니라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칭하여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걸었던 길이 그 사람의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행인이라는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내가 걸었던 길이, 살았던 길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도 바울과 같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발로 밟는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야 된다. 그리고 한평생 달려갈 길을 다 달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생각합니다. 소유를 기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약의 교회까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업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에 두었고, 그리고 교회가 바로 이 주님의 발이 되어서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릴 때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의 발이 걷는 곳, 이들이 발이 머무는 곳, 이들이 발로 밟는 그곳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백성의 충성이 증명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성공할수록 그곳을 키우고 그곳에 머무르고 그곳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둥지를 키우고 자신의 영토로 그것을 확장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늘에 나는 독수리로 성경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영토가 어디입니까? 독수리의 영토가 둥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독수리의 영토는 넓고 넓은 창공입니다. 그 창공을 소유하지 못한 독수리는 이미 독수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창공을 영토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기 둥지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어미 독수리는 새끼가 광활한 창공을 소유하도록 새끼가 성장하면 그 둥지를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둥지에서 얻어지는 것 날마다 얻어먹고 그러면 독수리로 태어났을지라도 독수리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을 다름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름질을 현대말로 말하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에게 있어 경기장이 뭡니까? 길입니다. 마라톤이 경주자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현장이 바로 길입니다. 달려가는 모든 곳에 자신의 삶을 다 지불하는 것이 바로 마라톤입니다. 길이 바로 그 마라톤의 모든 것을 평가하고 길이 바로 그 마라톤 다름질하는 사람의 모든 결과에 대한 상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삶의 길의 모든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경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렇습니다. 나그네 인생이 무엇이겠습니까? 나그네에게 중요한 것은 머무는 것이 아니고 길이 가장 나그네에게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 성도를 세상에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그네로 모여서 했을까요? 적어도 성도는 자기 인생의 삶에 대한 해석이 길에 있다는 것을 언제나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지금 머무는 것이 좋고 나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그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중요한 것이고 그 길이 내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나그네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생이 길을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 길을 걸었느냐, 그 길이 그 사람의 모든 삶에 대하여 평가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 대궐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날마다 연락한다고 해서 좋은 친구들과 더불어서 날마다 먹고 마신다고 해서 성공한 인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생을 길을 통하여 판단하시고 인생에 대하여 길을 가지고 그 삶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구원과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할 때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와 함께 걸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사막길을 가지만은 그 길이 축복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게 이제 가장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길을 가더라도 동행자를 잘못 만나면 그 길은 그를 올무로 이끄는 길이 되고 사망의 엄침한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엄침한 길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길은 구원의 길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길에서 만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이웃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그도 그 길을 가면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길에서 만난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고 그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네가 네 인생에 가는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이 하나의 인생에게 주신 길이라면 두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인생에게 두 길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두 발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걸음을 연습하고 나중에는 달리는 그러한 유능한 존재가 됩니다. 사람이 두 발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어떤 길을 걷느냐, 그것이 그 인생의 방향이기도 하고 그 인생의 삶의 성격을 해석하는 요소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은 타락한 이후에 다 어그러진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다 멸망의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이 왜 인생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말씀만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되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제가 나그네라고 하는 신분으로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내 인생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말씀으로 점검해야 되고, 우리의 내 길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가 어떤 길의 동행자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만나주시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그 길에서 만나고, 선한 사마리아처럼 오늘 우리가 이웃들에게 참으로 좋은 이웃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고맙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드는 사람이고, 그리고 말씀을 들고 찾아가는 사람이고, 말씀을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동행의 길에서 이웃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